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 다같이 큰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속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년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법.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영이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세상에 신령한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육의 것을 심으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땅의 것으로 심었더니 그의 씨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언약하셨다. 200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30년이 지나서 세상에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33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의 약속대로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독생자 예수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다. 사람은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늘의 씨가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한다. 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에서 100배를 결실한다. 예수님이 오랜 이어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5,000명이 먹고 남은 것 12강주를 거뒀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친구가 없어질 때 나를 영원한 집으로 영접하리라. 세상을 불의한 것으로 제물을 불의한 제물로 보셨다. 그 제물로 예수를 사귀면 영원한 집으로 영접하신다. 제물이 주인이 되면 제물과 함께 망하고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면 천국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늘나라를 구하면 땅의 것을 더해 주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셈법을 잘 보았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셈법을 알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심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그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혹이 깨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서 사람들이 그를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그 몸을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영은 썩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영이신 하나님의 씨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셨고 인자로 나타내시곤 했으나 그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참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 사람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다 흙에서 지어받아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은 가졌을지라도 그 몸은 본질상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서 난 흙을 기초로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몸이 땅이 기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확실하게 공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예비하기 위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조상들은 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때는 약 1000년을 살았지만은 역시 아담도 한 100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만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그냥 흙으로서 죽으면 흙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혼비백산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죽어도 흙은 육체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항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척격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하여서 세상에 곧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인간은 다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형벌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을 아담과 그 하나님께서 아담의 뼈를 만든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여자 하와의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할 자가 온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할 자가 온다고 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니 그의 믿음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뜻을 그에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억의 인류가 산다 할지라도 그 인류가 하나님의 손에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적은 무리만 쓰임받습니다. 그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났죠. 자, 이후로 또 아브라함 이후로 약 2000년간 그 자손들이 났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명령도 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너는 땅에 있는 것으로 나에게 바쳐라 하신 겁니다. 아무나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브라함만이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게 쉬운 명령인 것 같으면 누구나 못하겠어요. 결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뭘 말하느냐면은 너를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너도 진다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신다면은 내 좌우편에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시든지 그 안에 그건 앉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했고 야고보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제자 한 명 말고 11제자는 다 주님께서 마신 잔을 같이 마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쉽지 않은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나 명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신 겁니다. 차라리 네가 죽으라는 것보다도 더 힘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땅의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의 것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가지고 자기 몸도 땅의 것이고 자기 아들도 땅의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땅의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쳐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저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저가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느냐? 그걸 보신 겁니다.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면 나도 너에게 진실로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딱 정하신 겁니다. 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말씀만 따라간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도 개입시키지 않고 아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라 하면 네, 하나님께서 저기 가라면 네, 그 일을 해라 하면 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 앞에서 네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만 되었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네 하시고는 그대로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로 목을 찔러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딱 준비했습니다. 단도 쌓고 거기다가 나무도 버려놓고 이제 아들만 찍어서 찢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이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오직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생각도 그걸 지배할 수 없어요. 세상 임금 마귀도
그를 지배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왜 안 될까요? 오직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꽂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2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게 끝난 것입니다. 네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내가 보았다. 그냥 말로 하나님 내가 공경합니다,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버는 돈, 내가 키우는 양, 내가 키우는 소 잡아서 드린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오직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그 전에 사람들 다 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본다고 했어요. 네 마음이 과연 내 마음과 합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겠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왜 귀하냐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했어요. 내가 이걸 신이라고 인정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다. 말도 못하는 이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진짜 신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나의 신이다. 그렇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 입도 없는데, 코로 숨도 못 쉬는데, 그리고 내가 불태우면 불태워지는 건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깎아 만든 나무는 결코 신이 될 수 없다. 오직 신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고, 나에게 생사화복을,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신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은 겁니다. 자, 그러니 과연 하나님께서 네 아비집을 떠나라, 네 골육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대로 그냥 떠났어요. 그것도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그냥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요나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엉뚱한짓하다가 큰 수월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아,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과연 주의 종이고 내가 과연 선지자냐? 어째서 내가 이렇게 불순종했던 거 하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지금 내가 수월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한 번만 기회 주시면은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처럼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 평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그게 훨씬 이익입니다. 바다에 던져갖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기도하지 말고 지금 평탄할 이때 그렇게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내 식사한 이 물고기 가운데서, 음식 가운데서 이런 놈은 천하 보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탈 설사해 본 적이 없는데 어째서 이놈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왜?
막 배가 뒤틀리니까 계속 위를 갖다가 치면서 그냥 기도하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근데 막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디로 갈 곳을 갖다가 미리 예비하시고, 자, 배가 말이에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지만 그 배가 노가 있어요 없어요? 돛대가 있어요 없어요? 배는 만들었지만 배도 없고 돛대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어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토해냈어요. 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드리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갈 곳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도착하자 아브라함아, 이제 눈을 들어보라. 네가 눈으로 보는 곳은 다 네 땅이다. 네가 정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발길을 닿는 곳은 다 너의 땅이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 부족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고 그 아내를 겁탈을 하고 뺏고자 했으나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아내를 뺏어가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그 독자를 모리아가 산에 가서 바쳐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자도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요 죽은 자도 살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능히, 아니 불태웠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내 아내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줬으니 이 벌써 죄가 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자까지 살리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본래 처음부터 인간이었습니까? 아니요. 흙으로 지원받은 것이 인간이에요.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흙으로서 못 지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하와가 본래 누가 낳았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거야? 하와가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와는 배꼽이 없죠. 왜 없을까요? 부모가 낳은 적이 없고 배꼽으로 숨을 쉰 적이 없고 배꼽으로 영양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배꼽이 없습니다. 하와만 없어요. 첫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 여자도 그 남자도 배꼽이 처음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녀만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제 이건 내 것이야. 얘 이삭은 이제 내 거라. 내 아들이야. 이제는 누구 것이라고요? 너는 이미 죽였으니까 이제는 내 것이란 말이요.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 이후로 첩을 얻어가지고 또 아이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 육체의 자녀는 상관없어요. 그 전에도 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자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해서 산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제사 드리도록 했고, 그걸 대속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다.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려고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아니고 복이 오는 뿌리와 줄기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비로소 뭐다? 복이다. 그 열매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복을 받자. 내 영혼아 예수를 영원히 소유하자. 그렇습니다. 아침에마다 제가 전도하지만은 사람들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옆에 있는 그런 한 분이 어떤 사모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가 영생하고 복을 받을 텐데, 다들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버려버리니까 복을 못 받는구나.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듣고 무시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가 어떻게 결단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이제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만에, 약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리아산의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들을 2000년 만에 이 땅에 보내셨고, 이후로 3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공개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개하셨어요. 그리고 이후 또 3년 후에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몇 년 만에요? 2000년 만에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그 씨,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하늘에서 오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신 겁니다. 너는 땅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셈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계산.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드렸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은 그때 당장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 받은 것은 아니지만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은 받게 된 거예요. 약속만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날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전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모였어.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흘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돌려보내면은 길에서 기진하리라. 왜? 먹지 못하면 기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저들이 걸어서 사흘 동안 온 사람도 있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할 것이다. 저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라 했을 때 주여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금 300데나리온 되는 그 떡을 사서 저들에게 먹인다 할지라도 수가 모자라겠나이다. 여기서 어디서 이 산에서 지금 빵집이 막 그렇게 큰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수만 명 되는데 어디 가서 사냔 말이에요. 그 당시 그 가게에 그렇게 파는 데도 없습니다.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 참 잘해. 자,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보니까는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단 말이에요. 지 혼자 먹을 것 빵 5개 하고 생선 2.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생선 2. 자, 그게 500이입니다. 그것을 안드레가 갖다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예, 너 이거 나한테 주면은 몇 배로 내가 줄게. 아저씨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일단 받아가지고 예수님 손에 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살해하시고 제자들한테 각각 나눠줬어요. 12명한테 다 나눠줬어. 나눠줬더니 그걸 가지고 100명씩 50명씩 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야. 여자 아이 외에 그렇게 해서 나눠줬더니 다 먹고도 풍족하게 먹고도 그 조각을 가두었더니 몇 바구니요?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별 볼 일 없어. 내 한 끼 식사밖에 안 돼. 그런데 한 끼 식사할 것을 갖다가 내가 밥 안 먹고 연보를 했더니 우리 이중화 집사는 참 항상 열심히 연보를 참 잘하셔. 너무 감사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게 연보를 했더니 자기 식사를 안 하고 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더니 자기도 충분히 먹고 그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이요. 우리가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불의한 죄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의한 재물? 그러면 혹시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걸 주운 것이라든지 남의 걸 훔친 것이라든지 강도짓 하는 것인가? 그런 돈을 말하는가?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제물을 하니까 뭐 나쁜 방법으로 사기쳐가 돈 버는 거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보시는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없어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의가 없는 것은 뭐라고 됩니까? 불의라는 것입니다. 의가 있으면 의요, 의가 없으면 불의요. 그래서 세상은 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도 불의한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재물을 하니까는 돈을 말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금도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물질입니다. 가장 아끼는 재물이 나 자신이에요. 금덩어리가 10kg 할지라도요 귀하죠. 평생 버는 거니까 귀하죠. 사 크게 가지고 10kg 갖다가 탁 금괴 넣어놨는데, 그런데 강도가 와서 목을 칼로 딱 들이대면서 어떡할래? 저 금고에 있는 금괴 2kg짜리 10kg짜리 2kg짜리 내놓을래? 아니면 네가 죽을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맞춰 열어가지고 꺼내줘야죠. 왜? 저 금괴보다도 내가 더 가치 있는 거니까. 저거는 벌만 되지만은 나는 죽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더 귀한 재물이요.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재물로, 곧 내 육체로 친구를 사귀었더니, 어떤 친구요? 하늘에 오셔온 친구 예수님을 사귀었더니 그 친구가 하늘의 것,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을 사셔서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이제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땅에 있는 재물을 하니까 마치 무슨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돈만 밝히구나. 아니요, 너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영혼 자체에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겠느냐.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이,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믿음으로 맡겼더니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 죄와 당신의 생명을 맞바꾸시고,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은 나를 영원한 집으로, 마지막에 나를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재물은 솔직히 말하면 금은 보화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교회가 쓸 뿐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정하시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지, 교회 운영하셔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해. 금도 은도 다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뭐 가지고 나를 섬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오직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라니까 마치 금은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자신을, 네 몸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바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육체를 바쳤더니 영혼을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썩 없어질 것이요. 그러나 육체가 있을 동안에 봉사하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가르치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전도하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기도하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남을 돕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남들에게 공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는 직접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거, 시간 내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바로 계산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 너는 땅의 것 가지고 너 자신 가지고 나에게 바쳐라. 시간을 바치고 네 모든 지식을 바치고 능력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너 자신을 바친다면은 이 땅에서는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늘의 신령한 복만 영생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겠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셈법은 간단합니다.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무시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영원한 것으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리고 땅에서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채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여러분 그 계산이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겁니다. 내가 뭐 있습니까? 내가 무슨 태산이 있습니까? 뭐 엄청난 기업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건 별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은 걔 아이가 점심 안 굶으려고 굶지 않으려고 도시락 하나 가진 거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뺏겨버리면 이제 안 주면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각오하고 내놓은 겁니다. 열심히 손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실컷 먹고 남도 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을 안다면은 우리는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인은 안 졸아요. 열심히 신하셔야죠. 예배 잘 드리는데 왜 그러셔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은 내 것으로 삼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복이다. 예수님은 나의 복이다. 하나님의 계산은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계산해서 이렇게 뭐 네가 100원 줬으니까 내가 10,000원 주지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져가라. 넌 내가 얼마든지 가져가라. 그러나 내가 너한테 구하는 것 그것만 네가 해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별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다 드려봐야 별것 아니에요.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 때 이제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가장 더 많은 것을 제가 드립니다. 나 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는 별것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단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물질을 어떤 재산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은 나 자신을 찾으시는 것이고 나 자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육체로 일을 할 때에 내 영혼, 그 육체는 나의 것이고 내 소유물이고 영혼이 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너를 위해서 내가 주겠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육체도 누릴 수 있도록 육체의 것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육신을, 내 육체를, 내 영혼의 집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는 상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첫째 부활로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셈법을 정확하게 알았사오니
이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했사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와 같이